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앞을 길 없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생생한 그 간증과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들 선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귀한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869회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성경 세미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대전부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서울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으로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올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많은 대전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서울 인천 지역 연합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고 둘째 날부터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미국 투어를 마치고 귀국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매시간 찬양을 드려 성경 세미나를 장식했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총 7시간에 걸쳐 요한복음 2장부터 8장까지 각 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시간 이후에는 개인 신앙 상담 시간이 있어서 참석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된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서울과 부산, 광주 순으로 이어집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릴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서울 각 지역 교회에서는 홍보 활동이 한창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도자 훈련 과정을 실시했으며 이후 신문 전도와 가판 전도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홍보를 위해 사용했던 편지 쓰기, 즉 Dear Neighbor 형식을 빌려 손편지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전 사실 이 편지 쓰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 쓰기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사실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물론 이제 편지 쓰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많지만 아직까지 편지를 많이 써보지를 않아서 익숙하지도 않고 참 그렇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지만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물론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편지를 써서 우리 어머님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년회에서는 새벽마다 지하철역에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을 돌리며 전도를 했고 부인회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가판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가판에서는 성경 세미나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무료 신앙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TV와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해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알리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21일 박옥수 목사는 옴스와티 3세 스와질랜드 국왕의 초청으로 스와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2일 진행되는 국왕기도회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지만 국왕의 직접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왕기도회는 매년 초와 말 1년에 2차례 열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한편 박옥수 목사의 스와질랜드 방문에 앞서 20일 오전 이현목 목사가 스와질랜드 국영방송인 스와지TV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약 16분간 스와질랜드 전역에 방송됐으며 이 목사는 최근 전 세계에서 청소년 마인드 교육가로 주목받고 있는 박옥수 목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스와질랜드 국왕 옴스와티 3세가 박옥수 목사와 만나면서 위원회를 결성해 IYF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과 이번 국왕 기도회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하게 된 배경, 그 밖에도 스와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교사 마인드 교육 및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방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교장 및 교사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목 목사가 마인드 강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 conference was a very good one.
It was very inspiring, eye-opening. One could say that as teachers we really benefited a lot from this conference. So one could wish that we could do more in order to gain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so that we can impart the very same knowledge into our kids, so that our country could also benefit.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은 마인드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각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라위 IOF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는 존바시에 있는 넥핸드 초등학교에서 교사 마인드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말라위 교육부 장관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17개 중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참가한 교사들로부터 각 학교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Being teachers as well as parents, we have learned how we can guide our learners so that they can have and change mindset, not to concentrate on what we thought in the past, because we look at ourselves down, but now we can do something out of nothing. It's not the outer look, but the mindset that we have that can help us to become something in the future. 이어 13일에는 말라위 경찰청에서 간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고, 이날 행사를 계기로 말라위 IOF는 경찰청에서 매일 새벽 예배와 매주 마인드 강연을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말라위 IOF는 오는 11월 말라위 지방자치관할 3개 지역에서 경찰 훈련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강연을 앞두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군누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이 진행하는 부모 마인드 교육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언남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육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약 200여 명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누스코 청년 아카펠라 팀의 축하 공연과 마인드 강연,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으로 꾸며졌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박문택 영유아 보육 전문 변호사가 가정의 화목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 어떤 테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뽑아서 더 자유롭게 애들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길 바라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규제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크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이 애들의 자율성이나 그런 거를 좀 막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와이프랑 잘 상의를 해서 오늘 강의 드린 거 이제 합해서 좀 좋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은 다채로운 경기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오랜만에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군누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와 가정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신간 마인드 교육서 마음을 파는 백화점의 저자 사인회 행사가 10월 19일 오후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의 후속편인 마음을 파는 백화점은 소통이 어려운 현대인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마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국내 서점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자 소개에 이어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이어 독자들을 위한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즐거움을 깨닫길 기대해봅니다. 전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 및 마인드 강연 행사가 지난 13일과 14일 전주 덕진예술회관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자제력, 마음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열린 행사에는 총 2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북 지역 군누스코 동문회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건전 댄스 공연, 아카펠라, 해외 봉사 체험담을 들을 수 있는 공감 토크와 트루 스토리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마인드 강연 강사를 맡은 유홍열 목사는 욕구와 자제력을 주제로 절제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석자들이 모여 4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릴레이 마인드 강연 행사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전북 지역 군누스코 동문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를 강사로 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지역 성도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가판전도와 축구전도, 전광판 광고 등으로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울산 시민들이 새로 참석했습니다. 강사 김재홍 목사는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울산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양육받길 기대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기쁜 소식 춘천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 담임 오정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으며 춘천교회 성도들이 초청한 지인들 및 춘천 시민들이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인 오정환 목사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시간 후 이어진 개인 신앙 상담 시간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남아 목회자들과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춘천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춘천 시민들이 복음을 듣고 무엇보다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일본 동경은혜교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가을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린 행사에는 일본 관동 지역 성도들과 초청한 지인들이 매시간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기쁜 소식 마산교회 윤종수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으며 동행한 마산교회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강사 윤종수 목사는 성경 에스더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이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길 기대해봅니다. 지난 15일 도미니카 산티아고에 위치한 시바오 훌리오 알베르토 헤르난데즈홀에서 제2회 그라시아스 국제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콩쿠르는 산티아고 시립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부와 일반부에서 총 15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5명이 본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습니다. 열띤 경연 후에는 김춘권 도미니카 IYF 지부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학생부 부문에서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사무엘 페르난데즈 학생이 2등상을 수상했고 일반부 부문에서는 해안 알베르토 멘데즈가 2등을, 구이 노엘이 3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콩쿠르는 음악을 공부하는 도미니카 학생들이 음악적 역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와질랜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 왕궁 기도회에 전 국민이 생중계로 중계되고 왕궁 전 사람들이 400명에 대해서 함께 모이고 또 1000여 명이나 이제 모니터로 보는 귀한 방송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한 절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후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조서에 인을 쳐서 아달월 13일로 나이를 정한 뒤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에스더가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러 갈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스더는 말하기를 왕의 의전에 왕의 부름을 입지 않고 나간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데 만일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누구든지 죽이는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 30일인데
이제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더가 이제 그 전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에스더 마음에는 왕이 궁에 계실까? 혹시 사냥을 가셨으면 어떡하지? 왕이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연애를 베풀면 어떡하지? 나를 보면 내가 죽는데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전문에 손을 잡았을 때 그때 왕은 혼자 의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의전의 전문을 향하여 여러 가지 생각에 나라가 127도나 크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깜짝 놀랍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어제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죽는데 누구야? 왕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전에 전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근호를 내밀면 죽는데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전문을 바라본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에스더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왕은 깜짝 놀랍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거기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왕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전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전문을 향해 앉아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금호를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구나. 막 속에서 눈물이 복받쳐 오르려는 것을 참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금홀 끝을 만졌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성경에 이게 사실인가? 정말 꿈만 꿈 같은 사실. 왕이 금홀 내면 이 금홀이 사실인가? 금홀을 끝을 잡았습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분명히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어전에 들어왔을 때에 무슨 요구가 있었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 텐데 왕이요 남편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면 왕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그대에게 주겠노라.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했는데 첫 번째 에스더가 전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분명히 왕후 에스더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싶어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면 내가 왕께 가로되 내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잔치에 초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궁금했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두 번째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고, 에스더는 말하기를 내일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푸겠사오니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때 내가 말하리이다. 세 번째 이제 말은 둘째 날 잔치에서 앉았을 때 왕이 또 묻죠. 왕후 에스더, 그대의 소청이 뭐예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하죠.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왕과
왕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이 오라 그래도 오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을 말합니다. 난 얼굴이 잘 나와서, 난 똑똑해, 왕후까지 돼서 난 부족한 게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자기 속에 만족하고 자기를 즐기는 사람이고, 왕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어서 생명을 걸고라도 시련이 있어도 고난에서 왕 앞에 나간 그 모양을 그렸고, 여기서 에스더서는 왕의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3번이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왕의 그 간곡한 말, 우리가 다 뭐요? 빨리 얘기하시오. 내가 뭐 답답해 못 견디겠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왕은 그 왕후 에스더를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왕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왕이면서 남편이 그걸 모르는구나. 내가 바친자기였는데 바로 나라 절반을 줄 텐데 왜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왕의 간절한 그 마음을 얘기하죠.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에스더가 2번이나 물어도 말하지 않고 내일은 이야기한다는데 무슨 일일까? 내 에스더를 만나야지 그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뭘 읽느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왕을 죽음에서 건져낸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그때 참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려줬지. 그때 내가 무슨 상을 줬거나 관직을 줬는가. 그런 게 있는데 물으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만을 불러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난 다 해봤는데 왕관은 못 써봤어. 왕복을 못 입어봤어. 왕의 말을 못 타봤어. 저거 해달라 그래야지. 왕이요.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교에 제일 높은 나의 말 꼽히지 않고 성교에 반포하게 하소서. 왕 그때 하만의 마음을 아는, 저놈이 왕관을 탐을 내는구나. 저놈이 왕복을 입고 싶어 하는구나. 저놈이 내 말을 타고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왕은 모른 척하고 와서 넌 대궐문에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 성주에 네가 말 꽃비를 잡고 외치라고. 그날 수산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와봐라.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하만이 말 꽃비를 잡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요즘 같은 막 왕비에서 전화 카카오톡 했을 거예요. 왕비 마마 큰일이 났사옵나이다. 무슨 일이기에 그래 당황스럽게 얘기를 하냐. 왕비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그렇게 거리를 다니는 유대인들이 막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왕과 에스더 사이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는 우리 이야기를 비췄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묻으면 또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노라. 무엇 때문에 네가 생명을 걸고 내게 나왔느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상하실 것이죠. 저는 잠시 후에 스와질랜드 국왕이 베푸는 궁중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궁중에 있는 사람 400명이 직접 제 말씀을 듣고 밖에서 모니터로 1000여 명 되는 기빈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생중계가 돼서
전 국민이 듣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엘 왕이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저에게 자주 물으십니다. 이 요구가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에도 허락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땅과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땅과 전파되고 이제 어제는 공주님께서 오늘 집회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을 알려주고 계획을 알려주기 오셨다가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주님 언제 다시 만나겠나.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주님은 출가를 하셔서 큰 교회 목사 사모님이 되셨는데 저녁에 제가 목회자 모임 마쳐 돌아오니까 공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그 목사님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다른 행사 가는데 박방훈 목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스와질랜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 우리 복음을 듣고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참 진리다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일하려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생각지도 않게 왕관에서 왕복을 입고 왕의 말 수산성을 돕듯이 저에게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이건 스와질랜드 기독교 역사의 기록에 남을 일이며 앞으로 스와질랜드 전 국민이 참된 복음을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락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적은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때로 에스더처럼 어렵지라도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밝게 반겨주시고 금호를 내미시고 우리 소청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울에 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대, 밭천, 대전을 풀었으면 큰 밭이라는 뜻이죠. 이번 주 대전에서 올 하반기 첫 번째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미국에서 막 귀국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함께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큰 밭, 대전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성경 세미나. 올 하반기에는 대전과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하반기 성경 세미나의 시작을 알릴 도시는 바로 대전.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다.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두고 전도에 나선 대전 지역 성도들. 특히 세미나가 열리는 기쁜 소식 한밭교회의 성도들은 이번에 색다른 가판 전도에 나섰다. 가판은 폈지만 전처럼 전단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 교제를 하는 데 집중했다. 저희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3개의 가판조를 운영했는데 그동안은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서 또 복음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얻어보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락처를 준 분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앞으로 계속 교제를 나누고 또 집회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끌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다는 참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모인 각 지역의 연합 합창단들, 서울과 인천, 대전, 천안, 수원 연합 합창단이 매일 저녁 참석자들을 위해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이번 성경 세미나를 꾸미는 또 다른 반가운 얼굴들. 한 달여의 기나긴 미국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미나 둘째 날부터 함께했다. 귀국과 동시에 한밭교회를 찾아온 그라시아스 합창단. 미국 전역의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전했던 것처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많은 죄인들도 죄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한테 오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요. 합창단이 찬송을 오전에도 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찬송을 들으면서 합창단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총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성경 세미나. 박옥수 목사는 첫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요한복음 설교 시리즈를 이어나갔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간 하인들에 이어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5장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목사님 그 1등석에 대한 그 비유를 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바꿔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복음의 일 앞에 참 소망스럽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심장을 이렇게 이식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식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았고요. 정말 지금까지는 제 생각과 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17일 오후 대전 괴종동에서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이 주최하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올 봄부터 시작된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는 WCLW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현지 목회자 모임들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최근 많은 위기를 겪으며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계. 그런 가운데 열리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는 한국 기독교계의 경종을 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박옥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정확히 설명했다. 행위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기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는 믿음이 아닌 이론으로만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확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부패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제 복음이 흐려져 가지고 행위에만 치우치고 있고 거기에 믿음 의롭게 되는 그것을 다 가르치지를 못해요. 가르치지를 못하고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내가 또 그렇게 했고 왔고 하나님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일반 지금 교회 기독교회 지금 일반 장로교회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주님의 뜻이 너무나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면 내게 주어진다면 가서 진짜 잘못됐던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거, 내가 잘못됐던 거, 잘못 깨달았던 거, 이걸 가서 내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 깨달은 것을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서 전해주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19일 드디어 성경 세미나의 마지막 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그라시아스의 공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참석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찬찬히 짚어나가고 있었다.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진짜 너무 쉬운 그런 성경 말씀이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 잘 안 나가고 그랬다는 게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 좀 많이 부담감이 사라지고 가벼워졌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시간.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죄를 이기지 못해 죄에 끌려다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에는 여인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이 오늘날 복음을 들은 참석자들의 마음에도 이루어졌다. 처음에 그 박옥순 목사님의 그 죄사함으로 거듭난다는 책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 책의 내용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 우리는 죄를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나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죄사함을 다는 거를 믿지 않는다. 그게 서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정말 진짜야? 이미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풍성한 간증 속에 올 하반기 성경 세미나의 포문을 연 대전 성경 세미나. 나흘 동안 이곳을 가득 채운 행복과 기쁨이 나머지 도시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최근 북미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들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었죠. 인도 하이데라바드 교회에서도 최근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인도 하이데라바드 교회 김동엽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그곳에 최근에 전요한 전사 잘 지내죠? 예, 저희가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함께 와서
새로운 일들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이데라바드에 그 MOU가 체결된 이후로 또 그곳에 마인드 열풍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곳에 현재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시작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인도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또 목사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 강연 캠프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과 함께 칸타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칸타타 정말 미국에서 치러지는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는 정말 전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소망스럽게 했는데요. 인도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칸타타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예. 인도가 힌두 나라여서 인도 사람들은 클래식을 잘 몰라서 우리 교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저런 제 마음에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박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서 이 합창단이 복음만 위하면 하나님이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이끄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 복음만 위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복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가 이 칸타타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면서 확신이 드니까 제 마음에 안 되는 조건들이 또 어려운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희가 어설프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참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페루에서 몇 년 전에 립싱크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마지막 체햄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이렇게 알게 됐지만 모든 분들이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행복해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힌두의 나라 인도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는 3만 5천 명, 작년에는 4만 명.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 실로 놀라운 일 같은데요. 지금 이 투어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칸타타 행사만 따라하지 말고 그라시아스처럼 한번 살아보자. 오늘부터 우리가 그라시아스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에 몇백 명 모아서 칸타타를 했는데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길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한 번은 국회의원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아 가게 되면서 3,000명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때 오신 국회의원 다른 한 분이 또 그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친구 장관님에게 찾아가서 주지사 정부 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정식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명 앞에서 칸타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저희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다른 행사에 2,000명, 3,000명 큰 행사에 무대를 다 준비하고 저희를 초대해줘서 저희가 가서 공연만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해에는 그렇게 3만 명 이상 또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는 저희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준비를 해줘서 정말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또 집회에 초청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합창단도 없이,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없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독교 행사할 때, 힌두들이 또 한 번씩 방해를 할 때도 있고요. 집회가 취소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없어진 건 아닌데,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불신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랫동안 저희가 알고 보았던 인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신무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 도우시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박 목사님과 함께 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합창단이 한국 칸타타 준비를 하면서 올해는 못 오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7개 도시 투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바우스 목사님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은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칸타타 하기가 쉽진 않지만 칸타타를 시작으로 인도 전역의 칸타타를 확산시키고 싶어서 이 일을 준비 중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교육부의 도움을 입어서 텔랑가나 주 정부와 함께 국립대 총장님들을 다 모시고 교육자 포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국립대는 한 대학에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큰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통해서 마인드 교육이 또 확산될 걸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마음을 파는 백화점 출판 기념회도 함께 해서 인도 전역에 마인드 교육이 또 확산되고 목사님의 마인드 교재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내 마음 품고 또 내 마음 따라 살 때 정확한 삶이 되어지는 걸 보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지만 종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과 그리고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곳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곳에 목사님께서 하이데라바드에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 센터를 짓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텐데 목사님께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해서 우리가 회비를 받아서 그 물질로 센터를 짓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마인드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대학에 직접 저희가 관계를 맺어서 마인드 교육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교육부와 협력해서 상급 기관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중이고요. 또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대학마다 많은 강연이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에도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서 기업과 병원, 대학 등의 여러 곳에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걸 보는데 현재 오늘 스와질란드 이제 국가적인 기도회에 목사님 정식 초청을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저들 마음에 그 왕궁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수많은
전국에 있는 스와질랜드 모든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겠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동일하게 이곳에 나타나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소망스럽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인도에도 이렇게 마인드 강의를 통해서 또 사는 종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갈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너무 소망스러운데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나타내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IYF 센터 건축도 하지만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을 많이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많이 준비했고 또 지난번에 저희 캠프에 오신 여당 최고 대표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고 뉴욕 캠프를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목사님을 정식으로 모시고 정부 행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그곳에 초청을 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이 그 행사인데 방해도 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큰 정부 행사에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힌두 나라의 인도에서 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그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예. 처음 인도 선교를 나갔을 때 그때 인도 그리고 지금의 인도 어떻게 좀 차이가 다릅니까? 예, 처음에는 학생들을 봐도 힌두 학생들이 캠프에 참석해서 바뀌겠나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께서는 인도 학생들이 너무 좋다. 인도가 마인드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다른 차이가 아니고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커서 그 모든 형편을 이기시고 또 그 청년들을 바꾸시기에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참 정확하지 않았구나. 그게 가장 큰 불신이고 또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바뀐 건 없지만 목사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작년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중에 박 목사님께서 지금보다 앞으로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마음에 믿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래 지금보다 500배 더 크게 일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놀고 있구나. 정말 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인도에도 앞으로 500배 더 크게 일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계획으로는 저희가 11월 칸타타를 시작으로 하이드라바드의 8개 도시에 10,000명씩 각 행사당 10,000명씩 모아서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칸타타 투어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라바드 가까운 대도시 봄베이, 뿌네, 첸나이, 오리사 여러 대도시에도 저희 공연을 좀 확장해서 투어를 늘려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미국에서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이제 인도에서도 우리가 그 칸타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스럽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만을 향하여 또 우리 인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 목사님은 마르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는데요.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다음 한 주간 또 새롭게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